자, 17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아우소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편지 내용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위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고 속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일으키는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복음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떠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자들을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보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런 다른 이제 복음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혼의 탓을 주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럴듯한 말과 이제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해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교회 분쟁이나 그리고 또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순진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초신자. 그냥 초신자들이 은혜 받지 못한 초신자들은 미지근하고 그냥 그러지만 은혜를 받고 처음에 은혜를 받은 초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다 경험을 했겠지만 저도 이 처음에 은혜를 받은 그때의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초신자의 특징이 어떠냐?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기뻐해요. 그리고 또 한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학생부 예배, 아동부 교사, 성가대 이런 잡다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은혜 받는다면 그냥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냥 가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냥 어디 은혜 받는 곳이 있다면 먼 곳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미혹당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미혹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이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떡하냐면 우리 영혼을 이제 도적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되고 환경의 노예가 돼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뭐를 도적질을 하는가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관계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수시탐탐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죠. 이번에 온 천하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이 현혹스러운 말을 통해서,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이제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신천지의 하나의 집단을 통해서 그 일을 무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이 보이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완전히 자기의 수하에 넣고 노예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해와 나의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호시탐탐한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영혼들을 노력해서 그런 일을 꾸미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당장 내 감정을 막 일으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단이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한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여 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절 말씀도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쳐부시어서 여러분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복음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데 바른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영혼을 도적질하고 삶을 도적질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른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바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가 이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기는 게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겨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염려가, 아무리 근심이 환경적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 염려, 근심은 나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복음을 나의 복음이 있다면,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나는 죄가 이겨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툼이 안 생기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좀 어렵게 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유입되고 있는 그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있으면 내가 그런 자인지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정말 내 감정이나 내가 살아오는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면 어떤 것들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될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가도 우리가 든든히 반석되신 예수님 안에 서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들었다면 그냥 들은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실제가 나를 그 어떤 곳에서부터 그분이 지켜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교리로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교리로 믿으면 실질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정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버릇이 너무나 나빠서 이 아들의 버릇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하루는 이 아들이 잘못해서 이 아들을 이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횟소리로 때리려고 하니까 애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은 얘를 때리기보다는 차라리 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내 종아리를 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얘가 보는 앞에서 얘를 때리지 않냐고 목사님의 종아리를 걷고 목사님 종아리를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아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충격을 받더니 그 버릇을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얼마 지나서 소리가 아빠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엄마가 얘를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제 종아리를 내리고 얻어서 때리려고 하니까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 불러서 가봤더니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내 대신 좀 맞아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바르게 일관성 있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한테 난생 처음 종아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사실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으셨나요?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죽어질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겠지 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새 생명이 역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가치관, 이것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가 이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노력해도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결론이 나면 그냥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이겨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주님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그 결론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살려 이미 다 이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안 믿으니까 주님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표준 세 번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쭉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그리스도 예수와 산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건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앞에서. 환경을 실제로 보지 마십시오. 진리가 실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주님이 거기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나는 이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눈으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육과 혈을 입은 우리의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나하고 똑같이 그 몸으로 오셔서 시험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거칠고 험악하고 그런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감정, 우리가 당하는 느낌, 거치는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도 육신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로 계시면서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 안에서도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 되시면서 내가 이 환경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제가 다 지불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거기서 하나하나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 알지만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우리는 죄에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도 이 복음을 알았지만 이 복음이 자기에게 실질적인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건 알지만 자꾸 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럴까?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라 나는 육신을 입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내줄 수 있을까? 이런 애통과 탄식을 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 육신에서부터 나를 건져주는 오직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늘에서부터 강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순종함이 없으면 은혜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처리가 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진액을 가진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가운데 서야지만이 주님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의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단이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꺾어내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복음 바르게 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는데 이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는가 미루고 나하고 안 맞다고 쳐내고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 있었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 바로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바른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알고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산 등성이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밑으로 내려올 때 갈래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갈래를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실은 단 등성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완전히 다른 등성이 갈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발 한 번 딱 잘못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불과 10m, 5m 차이인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바른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목적적인 정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럽니다. 너를 볼 때 참 이렇게 바뀔 줄은 저희 자랑이 아니라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떳떳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난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령을 피운다든지 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갖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정답이 돼요. 다른 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사실 생명은 흐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일은 바른 복음을 알고 내가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내 삶을 이제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세우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제가 알기로는 참 열심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바르게 잡으셔서 바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감춰졌었어요. 계속해서 감춰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신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그분은 영이시지만 자기를 영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자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으면 너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떤 환경이든지 내릴 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실제가 되는 이 부활을 가진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은, 나에게는 복음이 있는가? 자만하지 마십시오. 있다고 자만하게 그렇게 합니다. 항상 환경을 통해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하겠다고. 그 부분이 분명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려 아닙니다.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이게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00 총만 찬양 389장 같습니다.